근데 고난의 훈련은 저희 성품을 바꿨죠. 그런데 이제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께서는 낮춤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존심 없는 낮춤. 제가 MBA를 끝나고 이제 회사에 이력서들을 뿌렸어요. 있던 경험과 그리고 이 MBA를 올해로 마쳤다고 하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력서에 이제 제출을 하면서 거기에 다 저의 그 성적표 있죠. 성적표를 다 붙여놓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인터뷰가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골라서 맨 마지막에 저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자리를 주는 회사를 픽을 해서 이제 이걸로 가기로 했다. 이제 다 인터뷰가 다 끝나고 이제 오퍼레터를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퍼레터가 안 오는 거예요. 패키지가. 이게 안 오는데 2주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얘기가 패키지가 와야 되는데 패키지가 안 오면 당신 못 받은 거야. 어떡하지? 그런데 이 패키지 받아야 취직을 하자. 딴 거나 다 기증을 했는데 기다렸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칼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부흥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신명기 8장 말씀을 쭉 읽기 시작했는데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시니라. 내가 혹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눈으로 이 재물을 이뤘다 할까노라. 너는 기억하라. 내 손에 재물을 이룰 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저앉아서 이게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죠. 하나님, 이 높아진 이 기고만장한 이 자존심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한 곳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신 길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정말 이력서도 넣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늦지도 않은 인맥을 통해서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자존심으로는 갈 수 없는, 정말 대학을 갓 졸업한 아이가 가는 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야. 갔어요. 갔는데 이게 파트타임 6개월 프로젝트에 파트타임으로 이제 아워리를 받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 또 얼마나 충성되어 있겠어요, 제가. 이게 6개월의 그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그게 3주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왜 6개월씩 하지? 정말 열심히 하니까 3주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3주 만에 끝나면 칭찬도 해주고 보너스 주고 이렇게 승진시켜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3주 만에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3주 만에 잘렸어요. 그때 그 잘림에 저를 매니저가 불렀어요. 끝났기 때문에 너무 집에 가라고.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오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저 그거 6개월 아니에요. 죽게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왜 내가 잘려야 되냐? 막 울면서 막 운전하고 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저의 미친 듯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다른 부서의 디렉터가 저를 인터뷰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보통의, 그 다음에 제가 매니저로 승진을 했는데 보통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수준에서 매니저가 가려면 한 10년, 어떨 때는 15년이 걸린대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3주 만에 제가 매니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매니저가 됐는데 이 매니저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회사에서 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그 프로젝트가 제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그 레포트를 썼을 때 제가 시니어 매니저에게 이제 다 보고를 했는데 이 시니어 매니저가 정말 제 이름을 싹 빼고 자기 이름으로 다 포스팅하고 다 해서 대박을 친 거예요, 몇 번씩.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신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디렉터 분이 그러지 말고
your 아이디어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일들이 생긴 거. 근데 저야 떨어지는 오더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시니어 매니저한테 제가 떨어진 게 8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이 하나도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정말로 위트니스들이 있는 일이거든요. 저와 협력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거든요. 이 8년 동안, 그러니까 꼭박 7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횟수로 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그 프로젝트가 정말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회사에서도 인크레디블. 그래서 우리 디렉터께서 자기의 포지션에 당신을 올려야 되겠다 할 만큼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또 상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잘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프로젝트를 성공했고 몇백만 불에 대한 한 달에 세이브를 시키는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당할 만큼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출근했을 때 컴퓨터를 뺏기고 전화기를 뺏겼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일이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이 용들의 싸움에 이용이 되는구나. 이게 제가 어떻게 처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서로 뺏고 뺏기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저에게 막 압력이 다가오는 거야. 이 너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건 안 하고 이 아이디어를 뺏은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뺏기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던 저의 이 모습들, 그러니까 뺏기 전에 일어난 그 공작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항상 자기 당신 못 견디겠으면 컴퓨터하고 전화기 그냥 던져주고 언제든지 와. 정말 마음을 먹고 딱 갔어요. 이거 우리 앞에다 딱 던져주고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했어요. 정말 여기서 묵고묵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해서 잠잠했는데 결과는 제가 잘렸던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뺏기고 전화기 뺏기고 그랬는데 이 뺏김에 이 순종의 훈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렇게 조용히 하게 하셨는지, 그거는 완전히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프레지던트와 바이스 프레지던트 사이에 일어난 이 알력에 대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과정에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이 된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정말 우리 위트니스들이 모여서 정말 이건 주께 영광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프레지던트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사용하셨다는 그 응답을 저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뭐라고, 왜 나를, 그 프레지던트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나를 그 어린장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사용하려는 거였어요. 막 따지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었겠구나.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유럽을 보내주시고 유럽을 갔다 오면서 길치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순종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제는 믿음의 기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왜 갔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대한 애틋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회사에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서 사장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사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비전에 대해서 저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비전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분과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예수 믿는 회사였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를 보내셔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그때 저희 눈이 조금 뜨였다고 할까요? 제가 그때 눈이 열렸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라고 하셨던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한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걸 거기서 배웠어요. 이 회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왕창 벌어서
내 이름으로 돈을 딱 잘라서 성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냐면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보내고 11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감 받을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사의 믿는 자의 회사의 모습은 믿는 자가 믿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믿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블레싱을 흘려보내는 같이 행복하고 정말 그 회사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회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좋은 회사에서 트레이닝됐던 사람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왔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저에게 남기고 간 말이 충격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사람이었는데 다 40대 뭐 중반 왔다 갔다 하시는 남자분 둘이었는데 그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좀 다닐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이 회사에서 발견했다. 저한테 온갖 것들을 다 쏟아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장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쏟아부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쥐어짜는 거야. 제가 정말 일주일에 10몇 시간 있었어요.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을 못해서 일의 양이 많다는 거야. 일의 속도를 빨리면 일의 양이 많지 않은데 주리가 내가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일을 못하면 사실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공부도 좀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건 A+를 받고도 남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항상 만족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쥐어 짜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만 짜지냐? 막 짜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잘라서 성경 읽고 몇백만 원.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에게 막 쏟아놓고 갔던 그분의 생각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모습이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회사의 그 비즈니스 플랜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 회사에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디렉터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나갈 방향에 크리스천적인 밸류에 대해서 한번 사장과 얘기를 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렵게 사장님 우리 회사가 세워지는 그 기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기 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운영되어 있는 그런 회사의 밸류로 한번 정리하고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리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비즈니스를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해.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자고. 그래서 딱 퇴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제게 떨어졌냐면 이제부터 제가 또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이 저에게 주셨던 프로젝트가 10년 뒤에 우리 회사의 꿈을 맞추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이 10년 뒤에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꿈을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비즈니스 플랜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비즈니스 플랜을 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내가 알면 내가 짜지. 내 꿈을 맞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꿈이 뭔지 압니까? 직원들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사장님의 꿈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야. 사장님의 꿈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또 봤죠. 사장님의 꿈을 말씀하시죠. 이 회사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꿈을 말씀하시면 제가 비즈니스 플랜을 짜겠습니다. 아니요. 주리가 제 비즈니스 플랜을 짜보십시오. 근데 이 사장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고난이
저에게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그 누름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짜고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도 그거를 일단 비즈니스 디렉터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제가 더 이상은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겠구나. 내가 무슨 죄에서 그 사람이 꿈을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께 제가 너무나 힘든데 이 황당한 일을 어떻게 겪죠? 그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니엘은 좀 오래 버텼지? 정권마다 버텼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니엘은 그래서 정말 프로젝트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제껴놓고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또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맞추러 가잖아요. 그 인간과 똑같은 인간을 제가 만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딱 보면서 아니 무슨 이런 인간이 있냐 이랬는데 제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맞추겠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 제게도 우리 사장님의 꿈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 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기도를 바뀌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기도를 이렇게 올리는데 생각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아이디어가 너무 신기하게 회사에 나갈 방향을 위한 순서 1, 2, 3, 4 짝짝짝.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에는 어떤 걸 발단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짰어요. 근데 이게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죠.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짰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짜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로 나가기 위해서 시작해야 할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을 또 따로 짰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훈련을 하면 어떤 비즈니스들이 커져서 마지막에는 우리 사장님의 회사가 이게 될 겁니다. 그 플랜이 딱 짰은 거예요. 양쪽으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우리 사장님이 어떤 마음을 보일까 신기해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먼저 이 자그마한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장님 제가 보너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사장님을 위한 보너스인데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딱 피고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나 놀라셨어요. 줄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을 했지? 너무나 놀라고 정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의 꿈을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의 보탬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안 다니면 미국을 가고 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단이 됐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 공신력이 있는 그 사장 되시는 분이 참 놀라운 일을 겪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프로젝트를 짰던 이 자그마한 회사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 회사 말고 모체 말고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시작이 되는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하는 이거에 이제 남편이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서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저 혼자서 일어날 때 제가 이 비즈니스 오픈할 때 이게 그냥 매니저나 뭐 디렉터 수준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친구들, 디렉터와 BP와 이런 사람들을 다 저와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셋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이제 제가 이 회사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사를 맡아서 하는 걸로 이제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받았어요, 이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직원들을 이제 하이어를 하는 걸로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 채용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회사에 돈 벌어주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 했어요. 안 기뻐요. 제가 이 회사에서 돈 벌어주는 돈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가?
아버지 저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이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돈 벌어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를 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제가 가지만 아버지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정확하게 이틀 뒤에 제가 뉴욕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이틀 뒤에 뉴욕의 사장의 자리에 오퍼를 받으신 분이 제가 프로젝트를 완성한 거를 기억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 2007년 제가 랩탑도 뺏기고 전화기도 뺏겼던 그거를 그분이 계속 잠자고 계시다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사장으로 이제 오퍼를 받으셨는데 가다가 달라스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 2주를 받는 휴가였는데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일을 하는데 회사를 옮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주리 씨한테 딱 맞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일단은 거기에 인맥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고 회사가. 근데 제가 인맥 정리는 잘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맥이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기에는 사람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리가 더 잘할 것 같다.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제가 why not? 그러고서 그분이 금요일날 이제 뉴욕을 가셔서 그 회장님께 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날 비행기표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주 받은 휴가였잖아요. 2주 받은 휴가에 비행기표를 토요일날 바로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뉴욕에 가서 인터뷰를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 기간 이거를 잘 견뎌서 내가 유럽에 여행 시켜주신 것처럼 또 뉴욕 구경을 공짜로 시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뉴욕 구경을 시켜냈어요. 호텔을 쫙 잡아주시고 우리 그 회장님이 진짜 벤츠를 태워가지고 막 온갖 호텔로 다 들었는데 뭐 자유예요 심사이고 정말 너무 신나게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회장님께서 오퍼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오퍼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 가는 거 원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여기 가는 걸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라면 아버지 제가 여러 가지 조건 내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제가 했던 이 프로젝트 끝까지 완수하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거기 가면 되고 이더웨이.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조건을 붙였어요. 나는 차가 필요하다. 차 안 가져간다. 회사에서 차 줘. 나는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사 비용이 필요하다. 뭐 다 붙였어요.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랬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다 받아들이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해서 갔죠. 정말 이 회사에서 다 주셨어요. 너무나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40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마음에 합하게 얘기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장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장을 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오퍼레이터를 받고 호텔에 앉아서 신나잖아요. 신난데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날 어쩌라고 사장을 시키냐 말이에요. 이게 큰 회사에서 그것도 뉴욕에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종업원이 그때 당시에 한 500명 가까이 그리고 뭐 줄어서 350명 이 정도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장으로 가게 되는 게 이 부담감이 저를 잡았어요. 그날 이제 그 부담감과 기쁨이 함께 교차하면서 제가 호텔이 이렇게 창문을 쫙 여니까 맨하탄이 쫙 보였는데 맨하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신난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울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울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나고 준비되어 있는 쓸만한 남자 중에는 내가 보낼 자가 없다. 네가 이 일을 해주겠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인간은 왜 안 오는 거야? 잘나고 똑똑한 인간을 보내놨더니 지원들을 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해주겠니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진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제가 절대로 아버지를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사에서의 일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이 비즈니스를 막 뺏겼어요. 비즈니스가 뺏겼는데 닫혀있던 비즈니스가 누가 해도 다 닫혀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게 능력은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체험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가서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회사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들이 막 진짜 쏟아지는 거야. 그럼 막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 가서 매니저들 불렀어요. 자, 이 매니저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회장님의 오른팔 되는 그 친구는 주위가 아무것도 몰라서 저런 거다.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야. 왜냐면 저는 모르잖아요.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원래 실권을 잡고 있던 14년 된 이 여자 부사장과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우리 그 사장으로 오퍼를 받으신 분이 왜 안 가셨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 여자분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4년 동안 우리 회장님한테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여자 부사장인데 어떤 연유든 간에 8년 동안에 8명의 사장도 부사장을 갈아치웠어요. 그게 회장님의 의도든 우리 부사장의 의도든 아무튼 두 분이서. 그랬는데 그 친구와 완전히 붙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아이디어들이 승리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진짜 바닥을 기면서 공부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서 이 회사에 나갈 방향, 회사의 어떤 모든 프로젝트를 여기서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장님이 그때는 자기가 못한 일을 나한테 시켰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뉴욕에서 가보니까 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한 제가 벌써 사장의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놀랐던 거는 숨어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찾아내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가 곰곰이 하게 되겠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여기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측근으로 그 친구들을 세웠는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킹을 세우라고 했어요. 킹. 그래서 킹? 킹은 우리 회장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킹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이 여자 부사장의 밑에 밀려 있어서 저 밑에 디렉터로 우리 회장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아들한테 회사를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아들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킹이라고 하는 거를 딱 듣는 순간 그 친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비비신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킹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킹을 만드는 일을 할 텐데 킹으로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모든 인사 조직들을, 그러니까 많잖아요. 부사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모든 인사 조직들을 이 킹이 될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에게 합당한 자들로 제 주위에다가 포진을 시켰어요. HR, 어카운팅, 세일즈, 마케팅, 그다음에 프로덕션, 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그걸로.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부사장과 영적 전쟁은 나중에 우리 회장님이 둘이서 친해야 할 이 핵심 멤버 둘이 왜 이렇게 안 친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부사장을 안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사장을 안고 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화합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갖고 있는 노하우도 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끗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안고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짓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거짓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섞을 수는 없잖아요. 철저하게 그거를 지켰어요. 진짜 지키면서 이제 모든 회사의 모든 그러니까 돌아가는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부사장에서부터 회장님에서부터 제 밑으로 다 돌렸어요. 제가 이 아들을 이제 세일즈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이제 제 옆에서 오른팔로, 그리고 이 친구를 뉴욕의 비즈니스 세상에 데뷔를 시켰어요. 그게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회사 그 파티가 있었어요. 회사 파티가 있는데 한 번도 이 회사 파티에 거의 이제 우리 회장님과 여자 부사장만 이렇게 오픈이 됐었고 이 아들님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파티에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모든 그걸 만들고 회사의 그 PR을 만들면서 우리 그 아들을 그 비즈니스 세상에서 이제 데뷔를 시켰죠. 근데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한 번도 후계자를 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내가 저 아이를 후계자로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셨어요. 큰아들도 있었는데 이 큰아들도 제가 너무 사랑했어요. 회사의 HR도 그러니까 인사과 과장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두 친구들이 우리 회장님이 놀랄 만큼 너무나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이것만 해도 정말 이 뉴욕의 비즈니스 세상에서 두 리더를 키우는 건데 정말 이 두 친구가 오른팔 왼팔처럼 옆에서 너무나 서포트도 잘해주고 그리고 너무 신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걸 보셨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때 저에게 손을 떼러 가셨는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우리 둘째 아들이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회장님이 끝까지 저를 붙들고 당신이 해야 돼. 그리고 당신이 이 아들을 끌고 가죠. 왜냐면 아들을 신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손을 딱 떼고 그래서 오므로 인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사장이 됐어요. 우리 그 아드님이 사장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킹이 됐어요. 그것만이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